자, 31장 17절부터 볼게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음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닷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과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였으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가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네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라.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들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그좀 먼저 볼게요. 야곱이 드디어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는데 그 떠나가는 형태가 어떤 형태죠? 라반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막 노래하고 북치고 수금치면서 환영하면서 이렇게 아주 환송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야곱은 가족을 더 도망하는 거죠. 이 도망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구원의 어떤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어떤 그런 양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이 세상이 기뻐하거나 환영할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구원받은 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제 미움이잖아요. 미움. 너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으면 세상이 자기 걸 사랑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지만 너희는 그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말씀처럼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과 우리가 다른 종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이제 구원이라서 이제 구원의 양상은 그 세상이 뭐 즐겁게 환송해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몰래 야밤에 도망치는 그런 양상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그 출애굽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출애굽할 때 마찬가지로 그 바로와 10번의 정말 뭐랄까 밀당을 하면서 말이죠. 나중에 애굽을 다 때려 부수고 이제 나오게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구원됐다는 것은 애굽의 초토화를 말해요. 초토화 다 때려 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막 기쁘게 환송해 줄 만한 그런 어떤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의 그 어떤 반응 자체가 달가워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뿌리째 뽑히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 땅에서 막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하면서 이 땅에 내가 길이길이 살리라 대를 이어서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그 본질하고 너무 안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튼 이 땅을 떠나야지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세상과 달라.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종자가 다른 것처럼 이게 그 본질상 다른 존재임이 드러나는 그런 양상이 계속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오늘 말씀에 가운데 하나 뭐냐면 거기 라헬이 뭘 훔치죠? 신발. 라헬이 신발이 아니고 라헬이 그의 아버지 드라빔 신, 예. 아버지가 섬기는 그 신, 우상, 신. 드라빔이라는 것이 이제 그 우상이죠, 우상. 어떤 형태로 만들어진 신인데, 그걸 이제 그 아버지가 계속 갖고 있는 섬기는 자그마한 우상이었던 거죠. 휴대할 수 있는. 근데 그 아버지가 이 드라빔을 찾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아버지 라반은 그 드라빔에 대한 그 신앙심이 깊었다고 볼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그 내가 그 짤방으로 보니까 수리남에서 그 황정민이가 그 박찬호 야구공을 되게 좋아하지만 나와요. 야구공을 이제 선물로 주고 나서부터 걔가 막 이렇게 저기 안 좋아지 뭐 이게 꼬였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마치 그 황정민이가 유일한 진품 다 거짓말이지만 유일한 진짜인 박찬호 야구공을 신봉하는 것처럼 이 라반은 아마 이 드라빔에 대한 신앙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안의 번성, 자기 자신의 어떤 삶에 형통한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드라빔에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어때요? 그걸 라헬이 슬쩍 훔쳐온 거죠.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친 그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물을 필요 없어요. 유추할 수는 있지만 단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관점으로 이 드라빔 절도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관점으로 보게 되면 라헬은 이제 언약 백성 야곱에게 속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언약 백성의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언약 백성의 집안이 뭘 훔쳐왔다? 이 구원받지 못한 이 이방인의 신을 훔쳐온 거예요. 그 어떻게 했어 나중에는? 자기가 안장 밑에 깔고 앉았어요. 엉덩이 밑에 깔고 앉은 거죠. 이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그림은 뭐냐면,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언약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신들을 다 제압하고 모든 신들을 깔아뭉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그냥 기쁘게 훔쳐오는 거죠, 이게.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언약 백성 여인네들이 보이는 양태를 보면 거의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리브가도 어때요? 리브가도 아들이랑 짜고 남편을 속였잖아요. 라헬도 어때요? 라헬도 또 거짓말 치고 그 드라빔을 훔쳐왔지만 나 모른다고 지금 다 잡아떼고 있단 말이죠.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기생 라합도 그 장탄권을 숨겨주고 나서 딴 길로 알려준다고 딴 길로 도망갔다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는 주제가 늘 나와요. 이게 왜 이렇게 거짓말 자체가 용인되냐 말이죠. 언약 백성 그 집단 내에서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거짓말이라는 그런 기준이 자기 용납이 된단 말이죠. 심지어 어때요? 용납이 될 뿐 아니라 그 거짓말이 오히려 언약의 진전에 있어서 뭔가 기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의 거짓말도 그 여리고성 점령 작전에서 뭔가 언약을 풀는데 기여를 했고 그리고 히브리 산파들이 히브리 사람들 아기를 낳으면 일부러 그 아들을 다 살게 했단 말이죠. 그 바로 왕을 속이잖아요.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언약 백성들의 거짓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계속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건 지금 두 세계의 어떤 이제 공존인데 말하자면 언약적 세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방 세계가 있어요. 근데 이방 세계에 통용된 그 모든 가치 기준 자체를 언약 세계 자체가 인정을 안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우리가 왜 그 아인슈타인이 발견했지만 이런 물리학자죠. 빛도 휜다면서요. 빛도 강한 중력에 의해서 빛도 휘어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빛이 휘어지고 시간도 휘어지고 공간도 휘어지고 어떤 그 강한 밀도 블랙홀이라는 데 들어가면 다 빨아들어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모든 이 우주라고 하는 그 질서 자체가 그것이 휘어지고 왜곡되는 어떤 그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블랙홀이든 뭐든 간에 아무튼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하지. 언약적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모든 가치체 자체가 다 왜곡돼 버려요. 다 구부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게 옳은 거야라고 말하는 것이 언약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옳지 않은 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논리가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율법적 가치관 자체가 언약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어때?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의를 회방하는 원수가 돼 버려요. 그게 웃기죠, 그죠? 그들은 평생을 말씀대로 살았으나 그 말씀대로 살았던 그것이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을 회방하는 결과를 빚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언약적 세계에는 이 땅의 모든 가치들을 오히려 왜곡시키고 오히려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에 나온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그런 표현이 있는데 한번 얼른 재빨리 읽도록 볼까요? 시편 8편에 보면은 2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원수와 보복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힘의 논리, 힘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힘의 세계에서는 젖먹이들과 어린 아이들은 아무 쓸데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젖먹이들과 어린 아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그리고 오히려 원수들과 그 보복자들을 잠잠케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다른 힘의 구조로 움직이는 세계, 그게 언약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단적으로 말하면 그냥 하나님 나라는 어린 양의 피로, 그죠? 어린 양의 피의 권능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 이외에 모든 가치를 다 물리치고 배척하는 거거든요. 그 앞에서 내가 뭐 말씀을 지켰다, 내가 뭐 기도를 했다, 헌금을 했다, 뭐 금식했다, 그런 모든 가치 자체가 오히려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대적하는 원수의 논리이기 때문에 다 이걸 다 찍어버리거든. 오늘 이제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토록 아버지가 애지중지하게 아끼는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신이 오히려 한낱 여인네의 엉덩이 밑에 깔려야 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 그토록 말씀을 지키고 기도를 하고 무슨 구제를 하고 뭐 헌신을 하고 살았던 이 땅에 모든 가치 있다는 그 삶 자체가 이 땅 사람들이 지금 깜빡 죽는 그 모든 그 선하고 의로운 삶의 모든 가치들이 이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서의 피의 가치 속에 들어온 자한테는 그것이 발바닥에 때만도 못한 거예요. 그냥 깔아 뭉개는 그게 뭐가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어떤 그 당당함, 그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서의 의외에 당신이 40일기도 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데 엉덩이 밑에 깔려 있는 방상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뭐 누가 기도했다고 그냥 아유 그 기도한 사람 대단하게 경건해하겠다. 거기 우리가 휘둘릴 필요도 아무것도 없는 그건 전부 다 그냥 그들이 애중지하는 그 라반의 드라빔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지.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어떤 그 자신감, 당당함, 진리를 아는 자의 그게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진짜 이런 가치로 무슨 사회 활동을 많이 했다, 구제를 많이 했다, 우리 교회가 뭐 사회에 기여를 많이 했다. 그런 정도의 가치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의 가치에 견주려고 나온 자체가 이게 말도 안 되게 유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라반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안의 번성을 위해서 얼마나 드라빔을 존중히 여겼단 말이죠. 그러나 어때? 라헬은 그게 웃기는 거죠. 저거 내가 훔쳐와야겠다 말이죠. 내가 들고 와야겠다고 훔쳐와서 엉덩이도 깔아뭉개고 그냥 난 모른다고 지금 거짓말 하고 있는데 이 뻔뻔함이 야곱이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야곱은 몰랐어요. 여자의 후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 남자들은 계속 이 땅 가치에 휘둘리는 존재입니다. 이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계속 눈치 보게 되고
상사 눈치 보고 사회적인 그 어떤 가치 판단에 따라서 좀 나를 이렇게 낮추기도 하고 이게 휘둘리지만 여자가 한번 마음 먹으면 그런 가치 아무것도 안 돌아봐요. 그냥 내 새끼를 먹였나 이걸로 끝인 것처럼 그런 기존의 모든 사회보다도 정말 근시안적으로 내 것만 챙기는 여자의 속성 자체가 오히려 한편으로는 이게 그런 여자의 속성을 가지고 주님은 언약의 속성의 특징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라반 자기 아버지 집안의 번성이 드라빔 때문인가? 그럼 내가 드라빔을 업어야겠다, 훔쳐야겠다고 라헬이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라헬의 개인적인 동기라 할지언정 주님은 언약적인 관점 가운데서 이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냐? 그 근거는 뭐냐? 라헬의 거짓말을 주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리브가의 거짓말을 책망하지 않으셨듯이 라헬의 거짓말을 책망하지 않으셨듯이 기생 라합의 거짓말을 책망하지 않으셨듯이 그리고 또 어때요? 그 산파들의 거짓말을 책망하지 않으셨듯이 주님은 이 땅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 땅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를 옳네 그러네 안 따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의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가난한 잡힌 여자를 갖다가 주님은 정죄 안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정죄라는 건 죄로 정한다는 건데 주님은 정죄 안 한다. 이 땅 가치 기준이 다 일어나 돌 들고 와서 예수님 이 땅 가치 기준 봤을 때는 저 여자 죽여야 된다 말할 때 주님께서는 no. 그러니까 라헬의 거짓말 주님께서는 너무 신경 안 써요. 오히려 어때요? 라헬의 거짓말로 훔쳐온 그 드라빔 언약 앞에 초라하게 깔려있는 그 드라빔의 어떤 위상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만들어가는 언약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주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거짓말, 이 땅의 음행, 이 땅의 뭐 살인, 이 땅의 무슨 간음 그런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주님께서는 언약을 증거하시는 거지. 이 땅 가치 기준에 맞게 살아가라.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다 물리치고 오히려 세리와 강도와 창기와 그리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아는 자 입장에서는 이 땅의 모든 이론과 가치들이 한낱 정말 그 여인의 궁둥이에 깔려 있는 드라빔 같은 것으로 여겨져야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의 안목에서는. 잠깐 말씀해.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볼게요. 4절부터 10장 4절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기 보면은 육신에 우리가 있지만 육신으로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월급 받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돈 벌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물건을 팔아야 되고 그거 자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지만 하지만 거기 육신에 따라 뭐 한다? 싸우지 않는다. 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적인 무기가 아니라는 거죠.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육신적인 가치 기준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얘기가 어떠한 견고한 진토파는 무너뜨리는 능력이다 하시면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뭐를? 모든 이론. 이 모든 인간의 이론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까? 인간의 선악적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양심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무엇이 옳으니 그르니 그 선악 가치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또 똑같아요. 오늘 그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무엇이 옳으네 그르네 이제 선악 가치를 따라서 이제 판정할 겁니다. 이제 이게 또 제가 우려하는 건 이게 또 대한민국에 보는 에너지를 빨아들이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또 한동안 또 이제 갈등 다투겠지. 또 무엇이 옳으네 그르네 누굴 또 잡아 넣네 마네 뭐 하겠지만 복음하는 성도 입장에서는 모든 인간의 죽음 자체가 이 땅의 죽음의 동네인데 어떻게 죽든지 간에 이 땅은 죽음 속에 있잖아요. 육신으로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공직자에 있든지 우리가 만약에 검사를 하면 당연히 육신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법대로 적용을 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겠지만
복음 안에 들어올 때는 복음 안에 들어갈 때는 모든 이론을 파한다. 모든 이론을. 인간의 생명이 존엄하다느니 뭐 젊은 청년들의 그 가치가 뭐 귀하다느니 그 전부 다 복음 안에서는 아니 존귀한 자가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이 이미 다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선언하신 내용인데 사람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죽음의 내용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한 분 예수님의 죽음을 주목하도록 그 네 아들의 죽음이 이렇게 서러우냐.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다. 왜냐하면 아무 무죄하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 아들의 죽음만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아들, 우리 젊은이들, 뭐 대한민국 젊은이들 다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5절 말씀 하나님 하는 것들 대적하게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가 거짓말이네, 뭐 누가 바른 말을 했네, 누구 말이 맞네, 모든 생각을 누가 뭐 간음을 했네, 그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어디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야. 니들이 거짓말장이고, 니들이 가남자고 살인자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이지. 니들이 온전하면 예수님이 왜 죽었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라헬의 이 절도를, 도둑질을, 십계명에 나와 있는 도둑질이잖아요. 십계명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이 절도 사건을 그걸 뭐 갖다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주님께서 허락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봅시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드라빔 이 사건은 세상의 신들에 대한 복음의 어떤 우월적인 주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봐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2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봅시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보면 이제 10번의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다가 10번째 재앙이에요. 10번째 재앙에 이제 장자를 다 죽이는데 짐승을 포함해 첫 번째 다 죽이는 거예요. 부뚜막에 있는 뭐 고양이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첫 번째 다 죽이는데 특이한 게 뭐예요? 그것도 너무 늦지만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것은 마치 라헬이 자기 아빠의 드라빔을 깔고 앉은 것과 같은 사건을 이제 확대되는 겁니다. 이제 라헬은 지 아버지 우상신을 깔고 앉았지만 이제 이것이 이제 확대가 되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신봉하는 그 모든 신들을 내가 다 심판하겠다. 그것이 다 가짜 신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우상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터잡고 뿌리 내리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우상의 신들을 내가 다 심판하겠다. 실제 너희들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그 어떤 생존, 그 생사 여탈권이 죽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신을 다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론 이제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 라를 믿잖아요. 태양신 라. 그래서 바로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에요. 9번째 재앙에 태양을 막아가지고 깜깜함이 덮였단 말이지. 애굽 전 저녁에. 그 다음에 그 태양신 라의 아들이 바로기 때문에 장자를 죽임으로써 니들이 믿고 있는 그 태양신의 아들이 한 방에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태양신을 치고 태양신의 아들인 그 바로 아들을 침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을 숭배하는 그 모든 신들을 주님이 간단하게 심판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모든 것이 다 뭘 보여준 것이냐. 마치 오늘 그 라헬이 깔고 앉은 그 드라빔 이 사건의 확대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이제 신약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제 모든 생각을 다 붙들어 가지고서 너희들이 어떤 생각에 매여 있냐. 윤리적인 가치관 그거 끌고 와서 십자가 앞에 복종을 시키는 거고 도덕적인 가치관 그거 끌고 와요. 인본주의 가치관 그거 끌고 오고 뭐 인류의 휴메니즘 다 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을 꿇리는 거죠. 그렇게 끌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인간들이 매여 있는 그 모든 우상신이라고 하는 것의 그 출처는 어때요? 근본 자체는
인간들이 우상신을 숭배하는 그 근본 동기는 뭐 때문이에요? 생존. 생존. 생존이에요, 생존. 네. 정확히 말씀하신 그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생존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볼게요.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어 있다. 이게 우상신을 숭배한 인간의 근본적 동기예요.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근데 그 위에 말씀 보면 18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는 이 생존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합니다. 너 그러면 죽어. 너 바르게 살아야 돼. 바르게 안 살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 왜 지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누구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지키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믿는 말씀은 다 우상이 되고 자기를 위해서 믿는 예수도 우상이 되고 자기를 위해서 믿는 하나님 다 우상이 되어버려요. 십자가라는 것은 너를 위해 살고 싶어? 나랑 죽자 하고 오히려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요. 오히려.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 죽음을 통해 인간을 교묘하게 통제하고 있는 그 마귀 자체를 주님이 어떻게 이겼어요? 십자가에 본인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면 죽여도 그것은 목숨에 불과한 것이고 이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자체가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부도난다, 너 망한다. 괜찮아요. 부도가 나고 망한다 하더라도 생존 자체는 사실은 주님께 붙들려 있는 거기 때문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한다는 것을 아는 입장에서는 거기 그 순간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복종케 하는 그 복음의 어떤 능력과 위력을 주님께서 계속 이 구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이 참 그러니까 이제 언약 그 백성의 여자라고 하는 그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그것이 이제 이런 거예요. 거리낌 없이 그냥 집어와. 저거 아무것도 아니. 왜 드라마이 무슨 말을 합니까? 지가 무슨 발이 있습니까? 그냥 집어다가 그냥 갖고 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천진난만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야망이 있는 여자긴 한데 이런 모든 것이 오히려 주님 앞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 어떤 양태로 동원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어떻게 보면 순진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 야곱이 뻥뻥 친 그 소리가 뭡니까? 야곱이 뭐라 하냐면 거기 32절에 뭐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만약에 라헬이 훔쳐갔다는 걸 알게 되면 라헬을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런 말을 막 지금 뻥카를 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모든 것 자체를 누가 넘겨요? 이 길을? 여자가 넘겨요. 라헬이 안장에 딱 넣어놓고 이게 지금 나 경수 나와서 지금 생리 중에서 못 일어난다고 딱 버티고 있는 거죠. 이게 남자는 그냥 뻥뻥 큰 소리를 쳤어. 까딱하면 라헬이 죽게 생겼어요. 근데 라헬이 스스로 라헬의 어떤 기지로 라헬의 어떤 그 배짱으로 넘기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언약을 이어나가는 어떤 흐름 가운데에서 오히려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계속 어떤 역할을 합니다. 예수를 잉태했던 여자도 마리아였거든요. 그 마리아가 쫄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뭐 큰일 났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긴 거지만 마리아가 당당하게 또 아기를 임신하고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단 말이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계속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흐름을 있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본문은 길지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를 하는 그 라반이 평생 죽기가 무서워서 그 돈을 끌어안고 살았는데 그 돈을 끌어안고 조카를 속여 먹고 말이죠. 돈이 있어 자기는 살아가는 거니까 마지막에 그 드라빔까지 다 털리는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 앞에서 다 털릴 수밖에 없는 이 이방 세계의 실상, 이 세상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에 이 땅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노아 홍수로 털리는 것처럼 불로 다 털리는 것처럼 열골성에다가 온 걸 쌓아놨지만 마지막에 열골성이 다 무너져갖고 다 털리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세계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털릴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마지막 신마저 어때? 마지막 신마저 빼앗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고대의 싸움은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신 뺏기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반은 신을 빼앗김으로 망한다는 사실을 주께서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니들이 믿는 신은 어떻다? 헛것이다. 만유 가운데 참된 신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어떤 그 하나의 예표로서 이 라헬을 통한 드라빔 이 사건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은 본문 그렇지만 깔끔하게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야곱이 도망을 가고 라헬이 드라빔을 아무 생각 없이 훔치는 이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또 다른 방향을 주님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섞일 수 없는 것이 성도이고 성도들은 본인의 의지와 생각과 상관없이 이렇게 세상에서 뿌리채 뽑히는 것을 주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뿌리치는 이 과정이 주님께서 여자를 통해 라헬을 통해 이 세상 신을 라헬의 거짓말을 통해 이렇게 세상 신을 거짓된 신들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즉 종국에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그 복음의 그 과정을 주님께서 이렇게 또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 세상의 가치와 견줄 수 없는 주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그의 의만 드러나는 그 복음의 세계가 대치됨을 통해 주님 볼 수 없는 저희가 깨달을 수 없는 혼탁함이 오직 주의 이 언약의 이루심을 통해서 제거됨을 주님 봅니다. 오직 저희가 주의 뜻 안에서 이렇게 복음으로 끌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각자의 생존에 붙들려 마귀가 뿌려놓은 너가 잘해야만 살 수 있다라는 헛된 망상에 휩싸여서 우리를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가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늘상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드라빔과 같은 우상을 우리의 신으로 모시고 우리의 생존을 그에게 맡겨 모든 것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는 그로 말미암아 발생이 되고 그 모든 가치는 언약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모두 무가치함을 인정을 받게 됩니다. 늘상 우리는 언약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이 참된 가치임을 말씀을 통해서 늘 증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무수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만을 나타내시고 또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봉하는 이 땅의 모든 가치 체계, 이 땅의 모든 윤리 체계, 이 땅의 모든 가치들을 넘어서 오직 유일한 영원한 생명의 근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만을 늘 새롭게 바라보고 또 깨닫고 나타내고 또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